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말은 좀 생략을 하고 말씀만 좀 이렇게 풀었으면 합니다. 힘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마이크는 잡았는데 배도 고프고 설교하고 밥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설교를 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먼저 해놓고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요한 1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인간이 교회 다녀도 연약하다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이거를 듣고 야 이거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계속 여쭈어 봤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화장실에서 성경 보는데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를 받는 거라.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문화의 비유가 그 마태복음 24장입니까? 달란트의 25장입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한 24, 5장 정도로 기억하는데 달란트의 비유와 좀 비스무리하면서도 좀 특출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와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화장실을 나와서 청마루에 이제 모기가 많아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와 이거 아버지 이거 뭡니까 저건 뭡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대답을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오늘은 막 거진다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이거도. 예.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오늘은 이제 문화의 비유까지만 하면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 구절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해가 아니고 강해 설교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없으면 또 못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은 설교를 하는 게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데 마이크를 좀 잡아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자질구레한 말은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왜 짓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죄를 많이 짓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합리화를 해서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 설교를 듣는데 이거를 읽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이게 미가엘 성경. 예, 여기 보이시죠? 요한 1서, 예, 이게 좀 크니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막 여쭤봤는데, 아버지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백만 명, 천만 명 가량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시마다 때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죄를 지어도 된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는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왜 이 성경 말씀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아버지께서 깊이 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이제 밑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밑줄 쫙 그어야죠. 예, 밑줄. 하나님의 씨가 그의 빨간색으로 제가 빨간 색깔은 좀 너무 진하니까 예, 분홍색으로 예쁘장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뭐다? 예, 이 무지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무지개 색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예,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믿는 자의 속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뭡니까?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 즉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믿는 자는 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믿는 자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그럼 평상시 같으면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이런 너무 중요하고 깊은 말씀이라. 예, 구약이 신약이 구약보다 저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구약은 말은 좀 예, 길고 막 어투가 좀 고식적으로 구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신약은 말은 짧은데 신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는 몇 배로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이걸 여쭤봤더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늘 교회에서 네가 말씀을 들었지? 그런 말씀대로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믿음의 씨앗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 그 말씀의 씨가 살아서
내 자신 속에 심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항상 우리 마음에 자극을 하고 예수 믿는 양심, 다시 타락했던 데서 거룩하게 다시 살아난 그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 주시는 말씀이 되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신분 전환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전에 믿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지 않는 자보다 100만 배나 더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의롭게 손해보고 핍박당하더라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이제 그거를 내 생각인 것처럼 성령님이 24시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함으로 내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첫 믿음 때에는 항상 그게 하나님의 씨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항상 살아서 나 자신을 찔러서 부담스럽게 하고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수십 년 믿고 나니까. 왜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거의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에 감각이 없는 자, 에베소서 4장에 이제 죄를 짓고 너희가 예수 믿고서 타락하게 되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며 감각이 없는 자가 되게 되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앗,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다 소멸해 버렸는데 성령이 로마서 8장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감각이 없어지니까 유리관 속에 내가 딱 들어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감각을 차단하고 소멸하고 계시록 2장 3장에 주님을 마음 밖에 내어 쫓아서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상태가 되니까 유리관 속에 두꺼운 유리관 속에 갇혀 자기를 딱 차단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밖에서 성령님이 아무리 탄식을 하고 외쳐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못하시고 소멸이 되시고 주님이 문 밖에 쫓겨나게 되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장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상태가 되어야만 성령님이 마음속에 찌르시고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했을 때 물병과 창만 가지고 마음에 찔려, 그게 이제 성령님이 살아있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는 영생을 얻고 상급을 받지만 죽은 자는 어떻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래차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빈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어 버린 자가 되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 주님의 동거하시는 씨앗이 거하지 않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점점 채워져 가기 때문에 성령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씀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바위짝 위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버린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버린다. 농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13장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그게 이제 영적 용어로 가라지라고 합니다. 예, 가라지는 뭡니까? 예, 밀과 보리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할 때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린 자. 예, 밀과 보리는 남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알곡이지만 가라지는 뭡니까? 똑같이 알이 들어있기는 들어있어. 쭉정이하고는 조금 달라. 영적 가라지는 알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불에 사르기 위하여 추수되지 않고 땅에 버려져서 따로 불에 거두기 위하여, 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 놓는다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단으로 묶어 놓는다. 그게 가라지, 변질된 거, 변종. 마귀 사탄에게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자가 된 자. 변사또의 유혹에 떡을 쳐버리고 잠자리를 가져 부귀공화,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버리는 선택을 한 변절한 성춘향이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몽룡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참하게 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고 내 던져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사복음서에 수도 없이 공히 말하고 있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종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똑같이 일을 맡겼는데 어때요?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는 주인이 다시 올 때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인이 오히려 종노릇을 하며 섬겨줄 것이지만 술친구 동무들로 싸우고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간 자는 어떻게? 주인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여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을 문밖에 쫓아버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소멸해 버리고 감각을 돼지 비계살을 수십 겹 둘러서 시편 119편입니까?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이 되었다. 전부 다 돼지 비계 가죽으로 덮어서 성령님을 차단하고 주님을 차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욕으로만 살고 싶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돼지비계로 가두어서 유리관 속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도록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차단해버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차단해 버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께로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저도가 누굽니까? 예, 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섬 이름이 조도인데 조도 옆에 있는 저도가 아니죠. 예, 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범죄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치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세상의 신분과 그거 직분을 버리고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안치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양심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가 아파하시면서 찌르는 것을 느끼며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것은 범죄치 못하는 그 이유가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가면서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떠나가는 것은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말하면서 성령의 탄식과 주님의 외쳐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부인하고 짓밟고 외면하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고 짓밟고 외면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믿는 자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범죄치 못하도록 탄식하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전부 다 외면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막아 유리관 속에 어,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절되어 버리는 타락한 변사또에게 가서 수청을 들고 떡을 쳐 버리는 이몽룡이 올 때 버림받아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본래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타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었기 때문에 말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타락한 자로 살아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셨죠? 예, 저도 아버지께 깊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알았지. 저도 오늘이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 깊이 알려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실하게 알겠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억지로 푼다 이 말입니다. 엉터리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아버지가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서 다 해결받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아버지가 좀 깊이 있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장이 아니라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다음에 내일 한번 더 하지요. 예, 이거는 지우고 어디 갔냐? 예, 앞에 꺼놨던 거 지우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시간 모자라면 다음에 1시간 더 낼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머나의 비유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얼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시간상 예, 오늘 그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1시간 더 내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하면 될 테니까 예, 오늘 또 배도 고프고 하니까 오늘은 1시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9장 10 근데 이거 예, 이렇게 녹화가 지금 몇 분 되고 있는지 예, 이제 28분 예, 28분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예, 누가복음 19장 11절을 예, 11절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 중요한 것만 설명을 깊이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을 때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이 가까워져서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말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막 하나님의 큰 일꾼이시고 그리스도니까 나라를 회복해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로마를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몰락을 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러 가시나 보다. 이제 유태인을 해방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번에 내가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건데 얘들이 이제 그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예, 누가복음 앞에 보면 나오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2000년 뒤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내가 이제 그 재림을 해서
이 나라를 끝내는 것을 얘네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얘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이것도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치우고 이제 12절로 넘어가 보면 예, 12절.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어서 2000년 뒤에나 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아 여기 녹화 시간이 여기 나오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가려져서 좀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네요. 30분 됐네 이제.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해주셨나 문화의 비유인데 그래서 어떤 귀인이 이제 여기 12절에 이 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이 지구를 진짜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예, 먼 나라로 이제 가서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2000년간 가 계시다가 이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그 종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그 주님이 2000년 동안 그 하늘나라에 부활 승천하셔서 가 계실 때 이 땅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그 종들과 선지자들을 이제 세우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열문화를 주었다고 했죠. 뭐 이렇게 지혜를 주시든지 지식을 주시든지 뭐 권세, 지위, 예. 이 목사님들에 비하면 뭐 교회를 주시든지 성도를 주시든지 예, 그런 그 달란트와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시든지 하여튼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아닌 일반적인 마태복음 24장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했고 이 문화의 비유는 종들에게 예, 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거를 이제 주로 위주로 하면서 예수님의 왕됨을 미워했던 그 백성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버림받게 된다. 요거는 부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나올 겁니다. 19장 14절 19장 27절 여기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랬고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죽인다는 것은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이제 영원히 관계가 끝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2, 300억 경년을 둥둥 수족이 묶인 채로 떠다니다가 영원한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의 처벌을 내리게 해라. 이제 이런 처벌이 내려질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주의 종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는 모든 사람을 공평히 놓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흐름의 전개와 관점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는 주의 종들을 위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 흐름은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세우셔서 달란트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주의 종들이나 평신도들이나. 그래서 그 종열을 불러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서 사도들을 12명을 세워서 성령 받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10명이라고 한 거예요. 10명. 가장 흔한 숫자잖아요. 열방에 가득하게 이제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았다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은열문을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죠. 여기는 거기는 이제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그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었지만 주님이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그 소임과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소임과 사명을. 그릇이 큰 자에게는 큰 자에 맞게 소임과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릇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자에 맞게 소임과 사명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는 큰 그릇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큰 소임을 부여하시는 것은 5달란트로 표현을 해놨고 작은 그릇, 중간 그릇에게는 중간 소임, 작은 그릇에게는 작은 소임. 큰 그릇에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뭐 대통령 장로가 되게 한다든지 국무총리 당 대표가 되게 한다든지 뭐 재벌이 되게 해서 뭐 이 사회에 훌륭한 그런 연구자 과학자가 되게 해서 그런 거를 개발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을 5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릇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열무나라는 것은 주어진 사명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어진 그릇에 따라서 냄비나 국그릇이기 때문에 국을 담게 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문화식을 주었다는 것은 간장 종지만한 그릇에게 국을 담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5단계가 되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복잡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이제 그렇게만 일단 하고 넘어가고요. 예 한문화식을 전부 다 소임과 사명을 부여하며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 내가 돌아오기까지. 예, 이게 이제 예,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따져볼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상급을 주시려고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신실치 않게 배반한 사람은 신실치 않는 받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라 목사님들에게 그 이제 교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서 이제 너희가 나의 그런 부활과 살아계심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일을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면 14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백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이제 누구냐면 주님의 백성 구원받아서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22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니 배우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가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6절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남아 있었지만 어때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달란트를 부여받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대변하도록 소임을 부여받은 주의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가진 권세와 권력, 영향력을 사용해서
이 목사님들을 힘을 못 쓰게 핍박하고 뭐 이단 정제를 한다든지 목회를 못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이단 정제를 하면 안매장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실제 이제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뭐 바리새인 장로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백성도 그와 똑같은 그 남은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남아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 저를 미워했다. 이거는 이제 누구를 미워했다는 겁니까? 예, 주님을 귀인이 되어서 예, 그 왕위를 받아서 이제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소임을 완수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미워했다는 거죠. 주님을 왜 미워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죠. 메추라기를 요구할 때 메추라기를 주고 송아지를 요구할 때 밭을 갈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필요한 거를 안 주고 하나님은 항상 알곡으로 연그럭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단련과 연단만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안 되어 주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다. 하나님이 돌아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삐짐. 이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그랬다는 것은. 그래서 사자를 이제 뒤로 보내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자를 뒤로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더라. 우리의 왕이 돼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광야 40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얼레둥둥 주일마다 가서 섬겨주고 찬송 좀 불러주고 그것만을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의 은행 심사와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15절.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시켜서 달란트와 소임을 맡겨서 일을 이제 맡기고 2000년이 흘러가 가지고 귀인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시록 19장에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 하나님 말씀 그 이름 하나님 말씀 예. 이렇게 김경호 창법으로 이제 부르시면서 오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재림을 하실 때 이제 그때죠. 예. 그 왕위를 만왕의 왕만주의 주가 되어서 예, 이제 오시는 거죠. 돌아오셨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은준 종들은 뭡니까? 은준 종들. 예, 주의 종의 사명을 맡겨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소임을 맡기고 이제 재능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것도 이제 달란트에 포함이 됩니다. 문화에는 소임을 이제 우리가 주어지실 때 남을 가르치는 소임,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 소임, 그런 소임을 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같이 주시지. 은사와 그런 재량과 역량과 돈과 배경을 같이 주시지. 그냥 거지로 살게 하고 학교도 안 보내주면서 니는 목사질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 그런 설정이 되는 뒷배경이 되는 그런 지식 공부시켜주고 뭐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높이 세울 때에는 그게 달란트에
문화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소인 감당하라고 주는 건데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딴짓거리려고 죄만 짓다가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전라자소사의 임무를 주신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잘난 척하면서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자기만 높이기 위해서 준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준 겁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피를 선전하고 주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능, 지혜, 자리, 사회적인 역량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문화를. 예, 그것도 문화에 들어간다. 사회적인 뒤에 배경이 되는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들. 지위, 돈, 명예, 권세, 자리. 예,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소임을 감당하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회적인 배경과 그런 지혜와 지식, 자리와 권세, 권력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장사를 했다. 장사하는 것은 뭐를 장사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이제 돈으로 비유해서 장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액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려고 발버둥 치며 고심을 하고 살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심판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네가 신실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신실치 못한 자가 되어서 버림과 책망을 받는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 심판과 버릴 자는 버리는 심판을 행하시는 때가 되었다. 저희를 부르니 하는 것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우고 그 다음 구절을 16절을 보면 16절. 그래서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문화로 열문화를 남겼나이다. 예, 이 사람은 진짜 진액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 피와 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실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친에게 땀방울을 다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문화를 이제 남겼다. 이것은 똑같이 한문화를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100%의 뜻을 삶에서 좀 뒤로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뒤로 던져버리고 꿍쳐두지 않고 100%의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소임을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삶의 24시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중에도 다 놀게 해주고 다 쉬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다 해줍니다. 예,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의 5단계, 신앙의 5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5단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몇 살과 같다? 3, 4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3, 4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레둥둥 하면서 다 이끌어 줍니다. 힘든 것 같아도 진짜 보람과 만족이 거기에 있어요. 다 세상에 그런 다 내려놓고 다 뒤로 던져버리고 100% 뛰어들어서 물속에 잠겨서 살아갈 때 참 자유와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안식을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만족과 영생의 기쁨과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문화를 남겼는데 주님이 뒤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왜 이 사람이 열문화를 남길 수 있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첫째가
아, 17절을 눌렀는데 제가. 아,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열문 하나 남기고 100% 하나님의 뜻을 24시간 청종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었는지 그건 말을 해주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한 종이 될 수, 믿음의 5단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도 깨우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깊이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짓 같은데, 그 남편이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성의를 다해서 들어줄 때 어떻게 굉장히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막대 먹은 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3, 4살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천방지축과 똑같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야 이것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시간 없어요, 쓸데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얘가 한번 그래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꿀떡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와, 하잘것없으면 미치겠네, 바퀴벌레 아래 불과한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것을 하라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간절하고 꿀떡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삶의 24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수종하고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열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어. 진짜 이렇게 5단계가 되는 사람은, 예, 열고울을 진짜 다스립니다. 수십 고울 수백 고울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사실이 묻어 들어 있어요. 이 비유 속에.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오늘은 이까지 하고 힘도 없고, 예, 1시간만 하고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만 이와 같이 열 문화를,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다 남기는 게 이제 열 문화인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100% 중에 5문화만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두 문화도 못 남긴 사람이 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열에 처하여 바깥 얻었는데 영원히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먼저 맞고,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예, 그 성경에 보면 전부 나오지요. 예,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걸 듣고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버리고 돌아와 구원 받는다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가슴은 아파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 못 받는다고 아버지께서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가슴이 무지 처미듯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구원 받는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어차피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근데 지옥 가는 놈이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선과 의를 행하여서 구원받으니까, 예, 잃어버렸던 감각 성령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지옥 가는 자식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의인 99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 지나가는 바퀴벌레 알보다 못한 것 같지만, 예, 그거를 충성하고 나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서 여기에 충성을 해서 목숨과 진액을 다해서 몸부림쳐 지켜서 따라 살아드릴 수 있을 때, 달란트와 소임을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열골 영광된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음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가 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세미하고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깊이 해서 듣지 않으면 사탄의 음성이 훨씬 강합니다. 사탄이 강제로 음성을 불어넣어 가지고 끌어가 버립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깊이 기도해서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딱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거를 선택해서, 와, 나 자신을 꺾고 이생해서 따라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마음에서 느껴지고 확 뒤집어질 정도로 막 미칠 정도로 좋아져요. 마음이 황홀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회복되고 소멸된 게 회복이 되어 감각이 돌아오고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주님이 돌아오셔서 날마다 영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그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흘러나게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 어떤 짜릿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강박적으로 막 힘세게 밀어붙이면서 죄 지어도 된다 이리 와 딸딸이 쳐라 세리 쳐박아라 죄 지어라 쌈박하게 살아야지,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속삭인다고 하여도 너무 영생의 행복이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가 강력하고 깊기 때문에 넘어가고 걸려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세상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강력하게 아무리 미혹을 많이 집어넣어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좋고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가 천국에서 좋은 데 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없는데 1시간 정도 말을 했더니 더 이상 말할 힘이 없고 막 혀가 막 꼬이는 것 같아서, 예, 이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이 하나도 없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 여러분 믿는 자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서 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씨가 우리를 찔러 주게 될 때, 말씀의 씨가 우리 심령 옥토에 심겨서 우리를 인도하고 리드해 주게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낯섦을 자각하고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지옥 가지 않고, 알곡이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 가지 않고 알곡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마음속에 성령으로 속삭이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지키고 따라 살고 그거를 삶에 이루고 결실 열매 맺기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마음의 성령의 음성 감각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주님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인도에 나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곡식,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고 알곡으로 날마다 꽉 차고 연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 되어져 올라가 세상의 환란을 피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이 이제는 너의 것이니 영원히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해라 말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고 세세에 10고을, 20고을, 30고을을 받아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참 신자, 참된 믿는 자, 참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